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4장의 앞에서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4장 앞에 이야기까지만 보면 모든 출애굽 기사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황복이 아니고 항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전리품까지 챙겨서 람세스를 떠나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13장에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가나안으로 가서 우리가 말하듯 꽃길만 걷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14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새로운 어떤 뭔가 더 드라마틱한 뭔가 절정의 이야기가 14장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어디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일까요? 출애굽의 어떤 분명한 더 본질적인 목적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던 거예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장막을 쳤던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4절에 바로의 마음을 발음이 비슷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정을 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함정을 파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뭔가 도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초토화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무언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바로를 잡기 위한 함정을 파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서 출애굽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출애굽 사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자, 4절 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 출애굽의 목적. 다 같이 내가부터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사실 이게 10가지 재앙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재앙이 끝날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하신 하나님이 이걸 마무리 지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 같은 위치가 여전히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들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출애굽 사건을 끝내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함정에 걸려 들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는 바로 출발합니다.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몇 대요? 600대. 그런데 이 600대는 어떤 병거들입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하나님과의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초토화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남아있는 힘, 바로 애굽의 병거, 이것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뒤를 치기 위해서 바로는 출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병거 600대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어 가시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뭐 사사기나 이런 부분에 가보면 군사력을 평가할 때 병력의 수를 얘기하기보다 뭐 철병고 900승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고대 군동에서 군사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치가 바로 병거를 몇 대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의 종류, 철병거냐 아니면 다른 병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투라는 것이 현대 전투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평야에 두 군 진영이 마주보고 서서 신호가 되면 뭐 북을 두드리고 뭐 사계를 북돋고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을 때 서로 대오를 유지해서 이제 붙을 때 이 대오를 깨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흩어진 군사들을 이렇게 수급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상대편 진영의 대오를 깨트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기동전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병대가 나오기 전에 고대 군동에서는 병거가 주요한 기동전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들의 군사력의 힘을 상징했던, 이 시대 당시만 하더라도 이집트는 18왕조예요. 람세스 2세를 배출했던 그 시대 당시에 철의 왕국이었던 히타이트 제국과 맞짱을 뜰 정도로 이집트는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인들에게 한번 힉소스 왕조를 한번 내준 적이 있죠. 그 시대를 통해서 이집트는 군사력을 강화시켰어요. 특별히 기동전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이 기동전력이 되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가 만든 이집트 병거 600대였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집트가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뒤를 쫓았고 지금 기습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전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전쟁도 한 번 해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 있죠. 뭐 무기도 뭐 하다못해 칼 한 자루도 그 사람들은 가진 것도 또 한번 사용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바로 벽돌을 들고 뭐 집을 짓던 그런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무지막지한 군사력, 바로의 병거를 본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할 만도 하겠죠.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이집트에 살았지만 이집트의 철병과 그의 군대가 마주보고 서서 자신들을 기습하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집트는 뭘 모르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 것은 왜 모르고 있습니까? 이집트는 아직까지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뭘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는 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거인 것이죠. 병거. 둘 다 병거만 보고, 한 사람은 병거만 보고 교만하고 있고, 한 사람은 병거만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리라, 재앙 끝마다 강조했던 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그것을 알도록 해야 끝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홍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대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가르쳐 줄 것이다. 그 교육의 대상은 첫 번째 이집트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교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 이 본문 속에 투영시켜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는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면 금은동, 흙 이 중에 대략 어느 수조에 속할까요?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여기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럼 죄송하긴 한데요. 어디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면 금은동, 흙 중에 대략 어느 수조에 속할까요? 물론 이 수조계급론이죠. 이 수조계급론의 본질은 오늘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경제적 불의를 어떤 폭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이론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시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저희 신의 어떤 리더님이, 자매님인데 소개팅에 나가셨다가 그 소개팅에서 첫 만난 그 소개팅에서 그 형제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연봉이 얼마? 아니 이 3.1교회 이 아름다운 자매를 만났으면 초면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못할 망정 연봉이 얼마냐?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지가? 그런 걸 뭐하러 웃어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저희 교회 형제님은 너무 젠틀하시고 소개팅 교육이 잘 돼 있어서 매너가 좋다고 소문이 사랑의 교회까지 났습니다. 소개팅에 나와서 뭐하러 그런 걸 무슨, 너 얼마 버냐?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너 몇 평 사냐? 무슨 차를 뭐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사는데 금은동, 흙 수조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바로의 병거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치와 의미를 판단하고 나를 결정짓고 다른 사람을 결정짓고자 하는, 그 결과는 교만이든지 절망이든지 그렇게 고귀한 인생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어느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에베소 1장 16절.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17절.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이죠, 너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 제목,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니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원합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19절.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요? 바울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타난, 복음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 속에 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20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그게 20절입니다. 자, 원인이에요. 원인. 20절. 원인은 뭐예요? 그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그의 원인이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 그리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다섯 번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
나타나게 된 결과인데, 바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그리고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왕들 위에,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 세 번째,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복종하게 만드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 이것이 전부 다 무엇으로 말미암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심취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날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들이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내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기사의 목표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단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 단지 어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만이 목표였다면 끝났을 겁니다. 13장으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알게 만드는 것, 그의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죽고 난 이후에 천당으로 옮겨질 수 있는 어떤 티켓,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그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시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우리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 소망의 충만함,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난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색깔의 것인지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절대 판단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 10원 땡전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난하지만 왜 부유한 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늘 세상 모든 근심 다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늘 이마에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이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왜 성경에서 봤을 때 늘 기뻐하는 자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그때에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속을 가진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후에 15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앞에 문맥에서 이어지고 있는 문맥이기 때문에 이 말 뜻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벨리알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벨리알의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력한 자 같고 무능한 자 같고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판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과 우상의 신전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같은 판단과 기준으로 그가 살고 있는, 예수를 따라 살고 있는 그의 인생을 평가받을 수가 있겠느냐?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화를 내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병거 600대를 가졌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졌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졌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노예로 입고 있었던 옷을 벗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장 41절의 상황은.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미 선언해 버리십니까? 그들은 어떤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병거를 타본 적도 없고 병거를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명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임대주공 아파트에 사니까 우리는 그러면 흙수저입니까? 저는 후암동 19평 빌라에 월세 사니까 저는 흙수저도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 인생은 종쳤고 이제 제가 하는 건 뭐 비트코인이나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을 어떻게 하면 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까? 왜냐, 한평생 흙수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 잣대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왜 그런 잣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몇 푼 더 벌어서 이집트산 병거라도 우리가 타고 다니면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선행 한 번, 아니면 구제 한 번이라도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처럼 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승진이라고 해서 이 팔뚝에 어떤 완장이라도 차고 다니면 내가 더 인간이 될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졌고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너무 뻔한 답이라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부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과 좀 함께 살펴봐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라.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즉 서라.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는 서라. 이 서라는 단어는 바로 로마 군단병들이 그들이 전투에 나가서 대오를 갖추고 싸우기 위해서 맞춰 설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사용되었던 단어,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런즉 서라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백성들이 지금 뭐 병거를 타고 왔건 전차를 타고 왔건 비행기를 타고 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인간적 강인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빈손일지라도 맨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군대답게 너희를 군대라고 명명했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 앞에 맨손이라도 들고 짱돌이라도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처럼 흔들리지 말고 용감하게 남자답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더 무언가를 재촉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모세의 말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뭔가 하나님 급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대오를 갖추고 서 있을 지금 그런 정신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이 상황은 의도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다 계획하신 함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들려있는 사건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을 삼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상황인 걸 무슨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함정에 빠뜨려서 이집트를 참교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 지금 서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럴 시간 없다. 서 있을 시간도 없다.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집트. 6절 16절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면 내가 뭐 하신다고요? 이제 순서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의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가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 이야기가 끝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래서 참교육 후에 이집트 백성들이 알게 되고야 말 것이다. 인정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영화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기 싫더라도 반드시 알게 될 것이고 이 소문은 가나안과 온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계획 속에 있으니 너희는 어디로? 바다로 나가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꼭 이 방법밖에. 그죠? 이스라엘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집트 백성들을 처리하는, 참교육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0가지 재앙에서 봤듯이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박이 내리든지 전염병이 퍼지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어이 이스라엘을 바닷속에 밀어 넣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 홍해 사건은 누구도 교육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교육 대상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전한 땅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처럼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는 그들도 또한 이 모든 홍해 사건을 거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홍해 사건에서도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 유명한 원로가 되신 목사님 한 분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프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이더라.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어떤 그래서 뭔가 인생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프니까 좋은 점이 성경이 더 잘 보이게 되더라. 평소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말씀, 그것이 아프니까 보이게 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파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공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야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혼돈 속으로 들어가야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배우는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혼돈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깨닫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 집어넣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한 완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 준비해 가고 계시는 이야기가 19절 이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붙으더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집트 백성들의 진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이 밝아집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가 19절과 20절에 나타납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또 무엇을 준비합니까? 앞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빛과 어둠의 대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준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동풍입니다. 여러분, 동풍하면 생각나는 단어,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까? 요나서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동풍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아주까리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벌레로 또 아주까리를 삭삭삭삭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준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아시리아의 구원을 위한 본문인 것 같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요나 자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만드는 교육을 위한 책 같은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게 요나서입니다. 홍해 사건은 마치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계속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많은 준비하심이 준비되어지는 본문처럼 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집트가 들어오기도 막게 하시고, 그리고 동풍을 준비하셔서, 우리는 보통 주일학교 때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닷속으로 밀어넣었을 때 기도하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쫙 치료받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저 인간이 쓰러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저 인간이 병 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뿅 나타나고, 하나님께 도깨비처럼 기도할 때 방망이 돼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하나님 믿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닷속에 집어넣은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만들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대조로 만들어서 계속 그 불편한 동고들을 계속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씩 물이 물러가는 상황들을 밤새도록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새벽이 되어 오셔요. 답답하시죠? 제자 훈련 때마다 듣는 게, 왜 하나님 한 방에,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 방에 좀 병고 한 500대 생기고, 한 방에 좀 주공 아파트에서 이제 또 좋은 롯데캐슬로 이사 가고, 한 방에 대출이 해결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답답해서 암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이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학교입니다. 당장에 악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을 처리하는 것도 물론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알곡들이 상하지 않고 무럭무럭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잘 성숙함으로 영글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듯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단장해서 정말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다에 넣어놓으시고, 그러면서 보여주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한 방에 처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풍을 통해서 물이 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단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묻이 드러났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에 선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이집트도 바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24절입니다. 언제요? 새벽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네. 여기까지 병거바퀴를 벗겨서. 저는 정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뭐라고 계십니까? 병거바퀴를 벗기고 계세요. 저만 웃긴 겁니까? 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병거바퀴를 벗기고 계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병거는 이집트의 자랑이자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상징, 심볼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욕망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버리고자 했던 배설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였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꼴보기 싫었던 것들, 그 바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퀴를 벗기고 계셔요. 바쁜 와중에. 그래서 이 설교가 언제 끝나나? 다 끝났습니다. 저는 어떤 영화에서처럼 시간을 거슬러서 어느 한 시점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이 장면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바퀴를 벗기는 이 장면 속에 들어가서 함께 벗기고 싶습니다. 나의 욕망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몰랐던 것들, 계속 이집트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나의 불신앙들, 보이는 상황에 늘 무너졌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여전히 바닷속에 있지만 결국 이 바다를 빠져나가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소망이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저는 벗기고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지난주 금요 영성 집회 됐던 거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키가 안 막았네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후렴 한번 다 같이 할까요? 후렴 제창하고 마칠까요? 자, 후렴만. 보이는 내 삶이 작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주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주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바다 한가운데 서 있더라도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퀴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무상의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며 주님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